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기독교력은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52주가 돌아가는데, 오늘은 산상변모주일, 우리 주님께서 대자들을 제자들을 다 놔두고 유일하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옷도 그렇게 비누로 빨래해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옷이 깨끗해지고 광채가 났고, 예수님 몸에도 광채가 났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오더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것이 너무 이렇게 환상적이고 충격적이어서 나중에 베드로가 말하거든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 여기 있읍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더라. 그죠? 너무 황홀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다를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은혜를 얻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 그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림도 없어요. 조상화도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그런데 그를 보는 순간 모세구나. 그를 보는 순간 엘리야구나. 이게 다 알게 되어졌더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얻고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오감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기에 바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 것은 먼저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신령하게 변화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덧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뭐냐면 이 우리 육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부활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서 주님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축복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은혜를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하나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너희 세례 요한 있지, 세례 요한 그럽니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가 큰 자가 없느니라. 세상 관점으로 보면 왕들도 있고 황제도 있고 뭐 이렇게 용맹스러운 장군도 있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 수백 년,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세례 요한보다가 더 큰 자가 없다. 이 땅의 황제나 왕이나 누구보다가도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다. 비록 나이가 뭐냐면 30살밖에까지 못 살았지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22일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AD와 BC로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해부터 오늘날이 바로 2025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가져왔던 선교사들은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학자들이요. 정말로 그 중에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미국의 목사이면서 미국 대학교 총장으로 있다가 목사로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만든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보다가도 우리나라 문화를 더 잘 알고, 그 옛날에 우리나라 언어에 통달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뭐라 하느님이라고, 하느님, 하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도 어느 순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애국가가 바뀌어진 게 김영삼 대통령 때가 아닌가 그런데, 그전엔 전부 다 애국가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1882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교회가 세워지면서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 찬송가의 14장이 애국가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 이게 찬송가예요. 찬송가. 이게 찬송가였는데 1930년대에 이 안익태 선생님이 편곡을 해가지고 동해물가로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냐면 이 영국 민요에 맞춰가지고 찬송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헐버트. 그래서 이 헐버트와 누가 연결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연결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병헌 씨가 드라마로 나왔던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인가 나오는 거기에 선교사 나오잖아, 그죠? 그 선교사 그분이 아마 이 헐버트가 아닌가, 그냥 저는 그냥 추정을 그렇게 한번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헐버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일본이 그렇게 쫓아내도 안 가다가 아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내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7년 병간호하고 아내가 저 하늘나라 가니까 장례를 지내고 그 노구를 끌고 한국에 오다 와가지고 2주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펑펑 울었죠. 자, 봐요. 그래서 그때 온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화투를 끊어라, 제사를 끊어라, 나라 사랑해라.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예수쟁이다 그랬어요. 이 예수쟁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나라에게 그 성도들에게 줬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주셨던 믿음 앞에서 그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쌓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시는 하나님, 뭘 심어주시는가? 말씀을 심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시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고?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음이 되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어 넣어 주시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왜 변화가 안 되겠어요? 우리 속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변하지 않겠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변화가 안 되겠어요? 변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 쉽게 말하면 종교의식이 종교의식.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이렇게 외부에 갔다 와가지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여러분들 자녀들 바깥에 가서 학교 갔다 오고 놀이터에 갔다 놀다 오면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손 씻고 세수고 와라 그러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사과 좀 깎아 놓고 간식 줄 테니까 손 씻고 세수하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손 씻고 세수하고 발 씻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이렇게 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어지면, 안식일 맞아서 주일 되어지면 집 청소를 다 하고 정리를 하고 물로 닦아내고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냐 하면 그걸 안 했어요.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보고 그걸 단점을 잡았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를 서기관이에요. 율법학자를 서기관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와가지고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이건 성결하는 예식에 어긋난다. 종교 생활에 어긋난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외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세수하고 발 씻고 집 안으로 들어와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죄를 떨어버려라.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라. 바깥에 가서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듣지 못할 것을 듣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빠져있던 것을 떨어라. 죄를 씻으라는 얘기지, 그냥 형식적으로 손 씻고 세수하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 죄와는 상관없어. 그냥 손만 씻고 세수만 하면 되는 거야. 껍데기 신앙생활 돼.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제가 제 동생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믿음 없을 때 뭐라 그러냐면, 형님 왜? 교회 안 가면 찝찝해요. 교회 갔다 오면 한 주간이 편한데 교회 안 갔다 오면 꼭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교회라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바빠서 그냥 일부 예배로 가가지고, 옛날에 똑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 요새 20대 30대 말고 50대 60대 586이라 그러고 했던 이 80년대, 최소한 80년 초반에 있었던, 그 뒤로는 잘 모르고 대학교 가가지고 뭐예요? 대리 출석해 주잖아요. 대리 출석. 그리고 대학교 가가지고 얼굴 내미고는 교수가 출석 부르고 난 다음에 뒤에 앉았다 슥 빠져나오잖아요. 그냥 얼굴만 내미고 도장만 찍으면 돼. 이것처럼 그냥 교회 안 갔다 오면 예배를 뭐 드리든 안 드리든 엉터리든 간에 교회 갔다 오면 그래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래도 이게 돼버려. 이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뭐합니다. 주님 어떻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습니다. 말로는 다 해. 근데 마음은 뭐예요? 공밭에 가 있어. 예배는 드리러 왔어도 마음은 공밭에 가 있어. 주님 사랑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껍데기만, 형식적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 세상적으로 비유하면, 부부로 얘기하면 쇼 윈도우 부부 그러잖아요. 보기는 부부인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짜 신뢰하며 진짜 사랑이 없고, 이런 부부인데 이사야가 너희들 보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껍데기만 가르치는 거, 실질적으로 그 진정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껍데기만,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냐. 껍데기만 가르친다. 껍데기만. 하나님 말씀을 껍데기로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들은 안 들었어요. 껍데기로만 주님 섬기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면 나를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진짜 알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너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 나를 알았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으리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가짜다. 가짜. 껍데기다. 껍데기.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쉽게 말해 껍데기로 그렇게 가르치고 껍데기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 안 좋은 거다. 너희들이 껍데기로 그냥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당신이 그 말씀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뒤에 한마디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쉽게 시험 들었다. 열받았다. 걸림이 됐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부터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려야 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조상들이 가르쳐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편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걸리기 시작. 왜? 뭐 때문에? 편견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단에부터 전부 다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 사사 드보라. 이 사사 드보라가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사사다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다 그러면 돼요. 그 당시에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이다 하면 돼요. 근데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선지 드보라 그래요.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가 되니라.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그 드보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이 랍비돗의 아내다. 랍비돗의 시집도 안 간 사람이 아니고 랍비돗의 아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예요? 여자를 한 명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게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 드보라 시대는 한 1300년 정도 되거든요. 1300년, 1400년 그 시대인데 BC에. 그런데 그 이후에 1300, 1400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성경에서도 여자의 숫자를 안 세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오병이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기고 그 뒤에는 또 여러 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보리떡 5개로 여러 개의 물고기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고 했던 사건들. 그리고 7강줄을 거두었. 그때도 전부 다 뭐냐면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도 넣지 않고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냈잖아요. 갈비뼈를 빼서. 그래서 둘이를 그냥 남편은 하나다 그러면 아내는 그냥 포함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인격이 인정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전 세계적으로 여자에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전 세계에서 여자의 투표권이 얹어 있었어요. 미국이 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미국 땅 안에서도 여자 투표권이 생긴 것이 1936년인가 그래요. 그때 이 미국에 전부 다 여자가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런데 우리가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체 여자까지 투표권을 줬는 것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역사예요. 미국도 1936년인가 우리보다 한 10몇 년 앞선 것밖에 없어요.
1800년대 여자들 투표 못했어요. 흑인들에게는 흑인 남자들에게는 줬는데 해방을 하고 여자들에게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드보라가 뭐가 되어지고 사사가 되어지고 드보라가 선지자가 되어졌는데 누구의 아내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뭐예요? 여자 목사 안 세우는 교단들 많아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드보라 시대로 얘기하면 3000년, 3300년이 지나고 3400년이 지나도 그 편견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견과 편견된 지식과 편견된 사상과 편견된 생각과 편견된 이것들은 이 철옹성같이 단단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그들이 얼마나 지식인이에요. 진짜 대단한 지식인들이거든요. 그 지식인들이 안 깨어져요. 안 부서져요. 그러니까 그 편견에서 깨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속에 믿음이 안 생겨요.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편견이 깨어져야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지식의 편견, 내 사상의 편견, 내 습관의 편견, 그것들을 깨뜨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아리가 그 속에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뭘 깨뜨릴 때에, 달걀 껍질을 깨뜨릴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미 암탉이 바깥에서 부리로 그 달걀을 툭 건드리면 깨져버려요. 그런데 안 해줘요. 어미 닭이 그걸 안 깨줘요. 왜? 어미 닭이 계란을 툭 깨가지고 거기서 툭 쉽게 나오면 그 병아리는 죽어버려 나와서. 어미 닭이 그것을 깨주면 그건 죽어버린다니까요. 병아리가 살지를 못해요. 병아리는 그 안에서 죽든지 아니면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껍데기를 깨고 나오든지 그래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 주지 못해요. 그걸 깨뜨려야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그거 깨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될 거야. 그 깨야 돼요. 안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에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 그래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어떤 수양의 기름이라는 것은 화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가 낫다. 번제, 어떤 제사보다가도, 다른 제사보다가도, 수양의 기름보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보다가도, 감사헌금을 하는 것보다가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용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는 것, 이거 사술의 죄 뭐예요? 이거는 점쟁이. 하나님은 점쟁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살려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죽이는 죄보다가도 거역하는 게 더 안 좋은 거다. 완고한 것은, 완고가 뭐예요? 고집. 완고한 것은, 고집 피우는 것은, 자기 편견에 빠져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왕이 사울이 죽으면서 그 자식들도 다 죽어서 그 자식들에게 뭘 못 물려줬어요? 왕위를 못 물려줬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그럽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는 얘기가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줍시다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자식들이 물려줄 믿음이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돈을 물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뭘 물려줄 거예요? 믿음을 물려줍시다 그러는데 내게 믿음이 있는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믿음이. 나도 믿음이 없어서 헐떡헐떡대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무슨 걸 뭘 밀려주겠어요?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24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겼고 당신 주의 종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어겼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그냥 당장 죽이고 싶어. 그런데 백성이 두려워서 못 죽이는 거야.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를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때문에 믿음 생활 주저앉은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떻게,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것 때문에 어떻게. 안 돼요. 믿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을 이겨야 돼요. 내 믿음이 내 편견과 습관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고한 것은, 고집 피우는 것은, 그 간섭에서, 습관에서, 편견에서 깨지지 못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도 같고, 무당이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들 구원 없다 그냥 단언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이 시험에 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심으시는데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 했더라? 시험 들어버렸더라. 왜? 편견을 못 깨뜨리니까 시험 들어버렸더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심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이 심어줘야 되지,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으면 다 뽑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 뭘 심어주실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림에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는데, 그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뿌리신다? 뭘 심어주신다?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심어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었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믿음이 돼. 그것은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영접한 자에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겨졌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더라?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사람 아니다. 다 순종하는 사람 아니다. 다 믿고 따라가는 사람 아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없더라. 왜? 깨뜨리지를 못해서, 편견을 깨뜨리지를 못해서, 지식의 편견, 생각의 편견, 사상의 편견, 습관의 편견,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안 되더라. 받아들이지가 않더라. 돌짝에 떨어지니까 그냥 죽어버리더라. 가시밭에 떨어졌더니 열매를 못 맺더라. 길가에 떨어졌더니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물어가 버리더라. 돌멩이가 깨어지고 거기에 옥토가 생겨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세요. 세상이 어디입니까? 설악산 올라가고 막 산에 올라가다 보면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소나무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 소나무들이 박혀져 있는데 그 뿌리를 사이에 내리니까 살아나잖아요. 바위가 깨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돌짝 사이에서 어렵게 살아나다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 그 소나무가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그 죽고 나면 그 사이에 있는 그 죽은 뿌리 있잖아요. 그 나무 죽은 뿌리가 산나무보다가 더 비싸요. 거기에서 박혀서 박힌 뿌리는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뒤틀리고 돌멩이에 풍랑에, 그리고 막 그 나무가 단단해요. 일반 뿌리하고 달라. 그래서 그걸 캐가지고 가공을 하면 기본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돼. 저와 여러분들도 바위를 깨뜨리고 옥토에 떨어지고 그 열매가 맺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온 세상에 웬만 선진국들은 다 거기에 대한 금지법을 내렸어. 가가지고 돌멩이 다 깨고 막 그냥 그 안에 뿌리 캔다고. 왜? 너무 비싸니까. 그거 가지고 가공해서 팔려가니까. 자연을 막 다 파괴하니까.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그런 나무를 캐지 못하고 죽은 나무 뿌리도 못 캐도록 법으로 금지시켜놔. 자,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다. 온 소리가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다 안 듣는데, 유대인들은 다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날아가 가지고는 인들레시아처럼 그냥 바람 부는데 날아가 가지고는 오늘날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 다 퍼져버리고, 유대인들은 안 들었는데, 그래서 망해버렸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들으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구덩이에 빠지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게 된 그들은 소경이 돼. 정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한 율법 학자인데 그들은 소경이라. 거짓 선지자더라. 가짜 지식인들이더라.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들 다 구덩이에 빠진. 어디 구덩이? 지옥 구덩이. 지옥 구덩이. 지옥 구덩이. 세상에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성도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 얘기하지 말고 내 좋은데 얘기해. 목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이 세상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제가요 작년 가을부터, 작년 가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그전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막 유명한 사람들이 74세 돌아가고 77에 돌아가고 78에 돌아가고 75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막 그냥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어휴, 십몇 년밖에 안 남았네. 아니, 그때는 내 마음은 아직도, 제 마음은 아직도 33세 개척하기 전 32 같은데 여러분 마음은 안 그렇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80이 돼도 마음은 아마 이 18세 소녀 같을 거야 아마. 그런데 보았더니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 하시더라? 말씀을 심어주시더라.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에게, 종교인들은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지옥에 심어줍니다.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마귀의 생각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요새 얘기합니다. 11조 얘기합니다. 11조 안 들어도 된다고 그거 막 그럽니다. 하나님은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성수지를 안 해도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라 그랬는데. 다 쏠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그들은 다 선생이라. 그들이 소경이 지옥으로 가면서 그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소경이 되어서 이렇게 둘 다 구덩이에, 불구덩이에, 지옥 구덩이에 이끌어간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육신의 허물을 깨뜨리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심에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구원이 되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1000배요, 10,000배요, 육신의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듭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